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43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게 하심이라. 나를 부으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소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나의 양떼를 외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사랑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리버풀에 세인트 루크 교회라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1811년에서 1832년에 지어진 매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지역에 독일군들이 폭격을 퍼부을 때 피해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1941년 폭격으로 심하게 훼손되었고 사람들에게는 폭격당한 교회로 더 잘 알려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지붕이 없는 예배당으로 전쟁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이 예배당 앞에 영국 조각가 앤디 에드워즈가 만든 크리스머스 휴전 동상, 크리스머스 휴전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전쟁 중에 영국군과 독일군이 크리스머스를 맞아 총을 내려놓고 친선 축구 시합을 했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전쟁 중에 총을 겨누고 있던 영국군과 독일군이 축구 시합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때는 제1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14년이었습니다. 1914년 12월 24일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로 공격을 하고 물러서고 공격을 하던 그 엇갈린 플랑드로 지역에서였습니다. 지금 벨기에 땅인 이 지역에 영국군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연합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이 엄청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매일 엄청난 폭격이 퍼부어졌습니다. 병사들은 매서운 추위를 견디며 참호 속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밤이 되면 호각 소리에 맞춰서 돌격을 하고 이런 적군들에게 총을 쏘아대며 서로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만은 웬일인지 달빛만 환한 가운데 기이할 정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깊은 밤중에 돌연 상대편 독일군 부대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이 찬송소리를 듣던
프랑스 병사 프랑소와 길렘은 놀라서 주변의 전우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프랑스군 역시 너무 놀란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길렘은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여,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를 오랫동안 기억할 거예요. 밤 10시경 독일군이 성가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프랑스인들은 프랑스 국가를 불렀고, 이어서 독일군들은 독일 국가를 불렀고, 프랑스 병사들은 출정가를 불렀다고. 그 전선에서 수천 명의 남자들이 노래를 부르다니 마치 동화 같은 분위기였어. 여러 곳에서 이런 초현실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전선 곳곳에서 적군 병사들이 서로 만나 작은 단추를 또는 초콜릿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우리가 여기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두 올드랭 사인을 부르고 헤어졌습니다. 한 영국군 병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만나 악수하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프랑스 병사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마치 오랜 친구가 그런 것처럼 기념품을 교환했다. 이런 사람들끼리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이 시기에는 군인들의 사진기 휴대를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군과 영국군이 찍은 사진 수천 장이 남아있어서 이때 일어난 기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적군끼리 무인지대에서 축구 경기를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1915년 1월 1일치 타임스지는 영국 병사와 독일 병사들 간에 축구 경기가 벌어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루이 베르타르라고 하는 프랑스 병사는 오랫동안 비슷한 고통과 위험을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 돌연 어떤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돌연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는 힘이 작용해서 인간 본성을 깨운 것은 아닐까라고 자기 수첩에 적었습니다. 기적의 시간은 짧았지만 1914년 겨울 의미 없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을 했던 병사들은 잠시나마 인간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순간이었다는 사실만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에 휩싸여서 증오를 키우기도 하지만 그래서 희망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희망을 불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놀라운 선언을 하였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는 바벨론의 말발굽 아래에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자랑하는데 그들은 열심히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실 뿐만 아니라 벌 그 이후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에게 유다의 파멸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파멸 그 너머를 보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그 땅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온 세상에 임할 구원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십니다.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하십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와 보복의 날을 선언하십니다. 모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이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었고,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았지요. 하지만 이사야가 예언한 이 아름다운 날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기대했지만 그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왔지만 역시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되었지만 그들을 다스리는 나라만 페르시아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그 땅을 지나갔지만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잠시 정치적인 해방을 누리는가 싶었지만 이번에는 그 땅의 주인이 로마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기대했지만 그는 자신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오실 메시아는 누구였을까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로부터 약 700년쯤 지난 뒤에 로마가 그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요한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내심 이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기대했죠. 하지만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오실 때 바로 저분이 메시아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 동네에 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시자 성경을 맡은 사람이 성경책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 당시 성경책은 오늘날과 같은 성경책이 아니라 둘둘 말아둔 두루마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성경을 보고 읽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신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맡은 사람에게 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성경을 읽을 때는 일어섰고,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앉았기 때문에 그 전례를 따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많은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을 향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귀를 쫑긋 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자신에게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언 이루었음을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그 동네 사람들로 예수님이 함께 자라는 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죄와 사망의 포로되었 자들이 자유롭게 되고,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 진리를 보게 되고, 좌절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소망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보았던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는 목적입니다. 성탄절이 온 세상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참 기쁨을 되찾아 주시고 사람 사는 세상에서도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2022년 성탄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기쁨과 평화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이 자신에게 이루어졌다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을 했고 사람들은 기다렸고 예수님은 내가 그 말씀을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기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방하여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해방하여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 종살이의 몽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화를 온전히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심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자유는 결코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자유를 지켜가는데 우리는 굳건히 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걱정을 싸들고 다닌다면 예수님의 탄생의 뜻을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게 하는 성령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한 유럽의 역사를 뒤적이다 보면 참으로 고민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이나 연합군과 동맹군으로 갈려 싸우며 죽인 국가들의 종교가 모두 기독교였다는 것입니다.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이탈리아도 모두 기독교 국가입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어느 전쟁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며 적군들끼리 서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함께 찬송했는데 그러지 말라고 총을 겨눈 지휘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이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한창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기독교 안에서도 같은 정교회 국가입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도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신을 거두지 못한 안타까운 갈등의 깊은 상처를 봅니다. 그래서 성탄과 십자가가 때론 무기력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성탄이 기쁨이 아닐 리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 생각과 욕심에 끌려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그리스도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다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영원한 기쁨을 얻었으니 매일의 삶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땅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기쁨을 다른 사람들, 이웃들과 나누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하나님이 우리만을 위하시라고 흥정을 하고 어리광을 부르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총뿌리를 겨누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단지 종교 생활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으로 보내셨던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진정 기쁨과 평화인 것을 알기에 그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속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이 땅 대한민국 안에서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화목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